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강화 감동하시고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알아듣게 하옵소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에 선하신 뜻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 주님의 뜻을 받들어 나아가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17장에서부터 19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스겔과 장로들의 만남의 두 번째 만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만남의 가운데 에스겔이 비유의 달인, 비유하는 자라고 불리는 그런 까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일부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제발 살기를 바라신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애가가 불려지는 그런 말씀까지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17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기치 길고 수치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보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고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가지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합니다. 먼저 한 독수리가 나오는데요. 이 독수리가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가서 장사는 땅에 심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북이스라엘 멸망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장사는 땅, 메소포타미아, 거기에 심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다음 나무, 포도나무도 자기 쪽으로 기울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장사하는 땅에 이 독수리가 바벨론이 되죠. 그래서 바벨론이 친바벨론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친바벨론 포도나무가 누구냐 그러면 시드기야 왕이 됩니다. 이 시드기야 왕에게 자기 쪽으로 퍼지도록 자기 쪽으로 기울이도록 그렇게 친바벨론포가 되라 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다른 독수리가 등장합니다.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그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누룩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뽑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옥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다른 독수리를 향해서 도리어 가지를 뻗어갔다는 겁니다. 그게 친애굽 정책입니다. 바벨론을 배반하고 이집트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를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게 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이러니까 먼저 있던 독수리, 장사하는 땅의 독수리가 이 포도나무를 갖다 뽑아버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3차 침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볼지어다 이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이제 이 비유를 앞에 말하고 난 다음에 비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앞서 독수리, 포도나무, 또 다른 독수리 비유를 뭐 해석을 다른 데 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 바로 이어져 있으니까요.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를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간다니 이게 2차 포로죠. 2차 침략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왕을 누가 세웠습니까? 시드기야 왕을 세워놨어요.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요. 시드기야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요.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3차 침략 때 결국 이집트는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죠.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기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하십니다. 겉으로는요. 남유다의 멸망이 겉으로는요. 친바벨론 하라고 왕을 세웠는데 배반하고 친애국 정책을 펼쳤다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러나 진짜 내면적인 이유, 실질적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남유다가 하나님을 향한 맹세와 하나님을 향한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고 그 언약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폐역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 언약은 하나님께. 그것이 실질적인 이유. 그래서 이 나라를 심판하는 게 바벨론이 아니고 실제로는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남유다를.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바벨론을 심판할 것이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터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 멸망 때야. 바벨론 땅에 잡혀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심판을 받을 때에야 하나님 이렇게 모든 걸 하신 게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 종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그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향목을 가지를 꺾어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시겠다는 거죠. 바벨론 포로 기한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말씀하시고 이루시겠다.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께서 선지를 통하여서 예언하게 하신 것이 실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증명하는 걸 봅니다. 역사가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모든 현장들입니다. 오늘 그렇다 거기에 근거하다 보니까 오늘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장차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역사의 종국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에스겔서 18장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이건 말이 안 되죠.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니까 아들의 이가 시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건 속담이라는 거죠. 뭡니까?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아들한테 영향을 줬다는 거죠. 아들이 책임을 지고 그런다는 거죠. 뭐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예전에 뭐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나요? 이제 거절하면 되죠. 아버지가 무슨 빚을 잔뜩 지고 그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거나 하면 그 책임을 자녀들이 지잖아요.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요즘은 유산 상속 거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거 지지 않아도 되는 게 있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거 이런 거죠. 아버지가
뭔가 나쁜 일을 해가지고 뭔가 일을 저지른 게 있어서 한 게 있어. 아들 쪽에 책임을 지는 그런 일이 있다 하는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잘못은 부모님이 해놓고 나라 멸망은 자식들이 겪는다. 이런 식의 속담이라는 거죠. 그건 못 쓰게 하시겠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죽임을 당하는, 멸망당하는 일은 범죄하는 자가 그 영혼 자체, 그 스스로 책임지고 그 스스로 당할 일이지 그 범죄한 걸, 부모가 범죄한 걸 자식이 범죄한 것 때문에 자식이 죽는 그런 일은 없다.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둘 중 하나로 섭니다. 구원도 부모님 때문에 자식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내 때문에 남편 구원받지 않습니다. 영향은 줄 수 있습니다. 전도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건 신 앞에 선 단독자입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개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든지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구원을 죄된 사람이 되든지 각자 그 영혼입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꿔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의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는 존재로서의 의가 있습니다. 존재. 사람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과의 제사로서 확립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삶으로서 의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 사실 여기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삶을 잘 보면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겁니다. 약하디 약한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힘 있고 강한 자를 편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약하디 약한 사람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마땅히 누릴 것인데 그들을 향해서 내어주는 사람들, 그들이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하십니다. 삶으로서 의인인 거죠. 존재로서 의인을 여기서 말한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 여전히 살 수 있는 그런 그 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앞서 말한 걸 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우체장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꾸어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런 악인이 있습니다. 그런 악인, 반드시 죽을 악인이 있는데 또 가령 그 악인이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이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규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했으므로 그는 그 죄악으로 죽으리라. 하나님의 선포 기준이죠. 재판 기준이십니다. 사실 이게 이스라엘 역사 속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선을 향하는 왕이었습니다. 모세라만 있다 할지라도 선을 향하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들 므낫세가요. 아버지와 달리 어마어마한 악을 저지릅니다. 마땅히 죽어 마땅한 전 악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아몬이 따라합니다. 그러나 이 므낫세의 손자 요시아는 그 할아버지로부터 떠납니다. 할아버지가 행한 건 악한 일이었다. 다시 선으로 돌이킵니다. 열심히 돌이킵니다. 근데 그 요시아의 아들들, 여호아스, 요호야김, 요호야킨, 시드기야.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므낫세로 돌아갑니다. 또 악으로 돌이킵니다. 누구 때문에 망하는 겁니까? 결국 범죄한 그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윤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그의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이 선포의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요 남유다에 남유다에 많은 시간들을요, 다윗 덕분에 참아주셨습니다. 다윗 덕분에 좀 더 길게 가게 하셨습니다. 내가 다윗 때문에 참는다, 참다고 그러셨습니다. 하지만 그 왕들이 각자 주 앞에 섰을 때는 각자가 죽을 자가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살리실 자가 되든지 둘 중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윤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대하신 게 뭡니까? 지금 요시의 아들들이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도 그 악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악해봤자 바벨론 사람보다 더 악하냐.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나름 착하지 않냐. 나름 착하겠죠. 근데 자기들의 악에 대해서 죽을 만한, 멸망당할 만한 악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건데. 제발 하나님이 이때라도 그 악에 돌이켜 정의와 공의를 향하는 윤리를 지키는 그런 선으로 돌이키는 나라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그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정반대로 그가 행한 공의는 하나로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자꾸 이스라엘 족속이요. 뭐 바벨론과 자기를 비교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악해봤자 저 바벨론만큼 악하겠습니까? 맞겠죠? 바벨론이 훨씬 악하겠죠? 바빌론만큼도 우상 숭배할까요? 이스라엘은 그 정도 우상 숭배는 안 하겠죠. 그런데요, 바벨론은요, 적어도 자기 신한테 성실이라도 해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그런 약속을 하고 나라가 세워진 나라인데 온갖 우상들 끌어들여가지고 그 우상들의 도움을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희마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민족이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가 지금까지 선지서를 읽어보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길 원하시는 거죠.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바벨론 포로들도 이렇게 되길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바벨론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요 남편과 아내가 되면 딴 남자, 딴 여자 신경 쓸 거 아니죠. 비교할 게 아닙니다. 물론 비교가 되겠죠. 비교는 되지만 내 남자에게 내가 어떤 아내가 돼야 될지, 내 여자에게 내가 어떤 남편이 돼야 될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켜라. 바르게 돌이켜라. 하고 하나님이 부탁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지금 바벨론 포로들도 계속 죽음을 향해 죽고자 하는데 멸망을 향해 브레이크 없이 그냥 막 달리는 폭주기관처럼 달리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도 멸망을 향해 막 달리고 있습니다. 왜 죽고자 하느냐? 여호와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는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부탁이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은요. 법원으로 말하면 법원에서 나오는 어떤 문서로 말하면 최후의 경고장입니다. 최고장이라고 하죠. 이거 있고 난 다음에 이 다음에도 제대로 뭔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으면 그 다음 딱지 붙는 겁니다. 그래서 18장에 넘어가면 19장에 너희는 이스라엘 고관을 향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18장에 이어서 19장에 애가가 불리고 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조각이죠. 결국 말 안 들었다는 거죠. 제발 돌이켜 살려고 했는데 끝내 죽는 길을 택했다는 거죠.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뜯어먹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이 사람이 여호아스가 됩니다. 요시의 아들 중에 여호와스 살룸이라는 이름이 되기도 하죠.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여호야김이 되겠죠.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먹이 뜯어먹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여호야김이 폭정을 행했다는 거죠.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을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끼어 끌고 바벨론 왕에 이르렀느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호야킴이 복종을 행했는데 그 여호야킴은 먼저 죽고 여호야킴의 아들 여호야킨이 사로잡혀 가게 되죠. 다시는 여호야긴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 어머니의 피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여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강한 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은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에서 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력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예가라. 후에도 예가가 되리라. 그 이후에 마지막 한 가지가 살짝 나왔어요.
그 가지가 바로 시드기야 왕입니다. 근데 불타버렸어요. 더 이상은 낼 가지가 없는 거예요. 암사자 새끼가 없고요. 더 이상 가지가 없어요.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는 야곱의 그 축복 가운데서 뭐라고 합니까? 사자 새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사자, 사자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리고 광야, 광야에 심겨진 땅에 심겨진 나무가 되고 맙니다. 광야, 바벨론 땅을 여기 에스겔에서는 계속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꼭 옛날 어디처럼요. 민수기 때처럼 그와 같은 출애굽 후 광야. 여기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아니십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도 또 광야로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는 광야에 있는 거죠. 결국 남유다가 이렇게 끝내 악을 행하다가 애가가 불려지고 마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돌이킬 수 없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일 가운데 멸망을 향한 일들이 결국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피할 수 없게 되는 그런 말씀으로 선포되어집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 죄에서 돌이키라. 범죄한 자리에서 돌이키라. 그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라. 예수님 안으로 너희 삶의 자리를 옮기라.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주신 기회입니다. 어찌 죽고자 하느냐? 돌이켜 살지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 존재가 하나님께서 너는 살만한 사람이다 라고 다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오늘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칭의, 너는 의롭다. 너는 이제 살만한 내 안에서 살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렇게 정해 주시는, 택정하시는 그 은혜 안으로 기꺼이 믿음을 따라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만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만한 사람들, 복을 베풀어 주실 만한 사람들, 바로 그런 삶으로, 선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도우심이 이 하루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